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전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이게 말씀드려도 잘 이렇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가 실제로 어려움이 당하고 나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또 결핍과 배고픔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 믿음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도 그 방해는 계속됩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 장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여러분, 이건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아니,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적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인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겪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고백에, 이런 귀한 신앙 고백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신앙적으로 평탄대로가 그들에게 열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고비, 믿음의 고비를 넘으면 반드시 또 다른 고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왜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기 때문에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잡고 한 고비 넘고 또 한 고비 넘어가면서 주님 오시게 될 그날까지, 아니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한 고비 또 한 고비, 믿음의 고비,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14장에서 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고 말합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고,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안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자들이, 종교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자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더러운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니 우리의 몸이 부정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잡아 먹으면
더러움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 손을 깨끗이 씻고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왜 떡을 먹지 않느냐, 일면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감춰진 바늘을, 이게 미끼를 던진 것인데 그 미끼를 물게 되면 그때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감춰진 아주 독소적인 신학적인 그 독소의 미끼를 물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을 방조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느냐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이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누룩을 던져놓은 것인데 이거를 잡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만인데 나중에는 온통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앙적 전통의 이름으로 그럴싸한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 행해진 악행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지라는 이유로 그 좁은 땅덩어리 되찾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전쟁,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이나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9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되었어요. 독일의 나치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악한 민족이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600만을 학살했던 것이에요. 유럽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왔을 때 이 땅은 그야말로 신천지였습니다. 땅은 기름졌습니다. 황금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러나 이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인디언들을 학살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인디언 시체의 머리가죽을 사냥해서 잡은 사슴뿔만큼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사슴뿔이 더 비쌌어요. 이 당시 세워진 한 청교도, 참 신실하고 경건한 한 청교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생전에 주님께서 그 손에 붙이신 98명의 인디언을 죽이다, 연말까지 100명을 채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는 그런 묘비가 세워질 정도로 아주 잔인했던 시절을 겪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근대에까지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이들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2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가나안은 흑인들 아니냐,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이 논리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예수님 잘 믿는 교인들도 옹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앙의 방해와 장애물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악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경의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적용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악행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편향성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우리 자신을 지키게 급급하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성경의 권위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믿음도 조금씩 침식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항상 개혁해 가야 해요. 그래서 개신교입니다. 항상 개혁해 간다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놔두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을 따라 우리의 악행을 변호하고 또 옹호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인이 언제든 성경책을 펼쳐들고 우리 성경에로 돌아가자 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이고 개혁주의 교단, 개신교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지 않으면 매우 그럴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정위배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뭐라고 언제나 옳기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시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것을 유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 때 사용된 표현이 temptation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느니라. 아무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하는 그 시험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진시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테스트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고보서에서 아까는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시험하고 계시네요. 다른 의미의 시험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으로 보여지는 역경과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견고해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 그렇게 입증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보시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입증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방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 들린 제 딸을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땐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시험 문제를 던진 거예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제가 이제 잠깐 표현해 놨습니다만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들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떠도는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개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달리 있어요. 키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퀴나리온 하나씩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주시면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애완동물 기억해, 반려견 기억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 던져주신 거예요. 이 여인도 즉시로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거절로 들리는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잠시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기적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 여자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뒤로 물러서는 겁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상처만 주면 뒤로 물러납니다. 어려운 상황 조금만 만나면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 강아지 간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눈빛을, 그래서 이름이 소망이에요. 달리 소망이 아니라 그 간식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인데 2022년도에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저 간절한 눈빛, 주인을 향하여 간식 하나만 던져주기를 바라는 저 식탁 밑에서 이 간절한 눈빛,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소개하고 와이프한테 좀 꾸중을 듣고서는 그때 이후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기만 앉아서 저 눈빛을 보이면 제가 간식을 하나씩 주니까 애가 살이 쪄서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간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간식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강아지는 그냥 주인의 거절에 순응했겠습니까? 아니요. 지난 2년간 필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눈빛으로 안 되니까 다른 필살기들을 개발했어요. 하나는 발로 계속해서 식탁에 앉아있는 주인의 발을 긁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거의 울다시피 신음을 하는 필살기를 개발해냈어요. 이게 우는 게 아니고 거의 사람 소리를 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사람 말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긁어대고 막 낑낑거리고 막 달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들과 사건과 상황들은 여러분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또 나아가셔야 돼요. 언젠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가 입은 갑옷에는 특징이 있어요. 등을 가리는 장비,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왜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크리스천의 갑옷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려 물러서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만 그 천성을 향해서만, 주님 계신 곳으로만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이 장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정체성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나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나면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움직여 주실 때까지 여러분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과 좌절의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성도를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거든요.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 확인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인생의 장벽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 그런 믿음은 온 세상에 확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이어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경로를, 같은 사건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경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먼저 지명을 좀 주목해 보세요. 같은 구절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시돈으로 가시고요, 그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매우 구체적인 그 과정을,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세요. 자, 지도 제가 이제 색연필로 좀 그어보았는데, 여기서 지금 두로에서 시돈 저 위쪽으로 갔다가 저 동쪽, 남동쪽 데가볼리로 갔다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 데가볼리 땅을 마주 대하고 있는 쪽에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모두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벌어진 그 모든 사건은 이방인의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이 여인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5장 사건이. 아울러 이것들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데, 걸을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여게 된 것은 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들에 눈멀어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유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방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문득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필요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 곧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 이번에는 4,000명이 넘는 이방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 걷어들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미 유대 땅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일은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생화학자 가운데 루퍼트 쉘드레이크라는 교수가 계신데 아주 독특한 이론을 주창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공명이 되죠. 소리굽새를 땅 하고 때리면 저쪽에 떨어져 있는 소리굽새가 같이 울리게 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소리만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사건도 공명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한 학자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어떤 형태의 장을 형성해 가지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사건들을 발생시킨다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랬어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적인 공명은 시작된 거예요. 이 공명은 더 멀리 확산되고 또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사건의 공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요즘 우리 교회 시니어들 바쁘십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선교 여행 준비하면서 열심히 율동도 하고 땀 흘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들, 우리 교회의 시니어들의
영적 부흥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실버 단기 선교 여행단을 모집하게 되었고, 이에 믿음으로 14분의 시니어들이 반응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한 권사님은 20년 동안이나 몸에 가지고 있던 몽우리 세계가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일 아니니까 별로 안 놀라셔도 괜찮습니다만, 또 다른 권사님에게는 재발된 갑성산 암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공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저는 그 다음 순서가 어딜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하고 입증된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그 기적의 공명이 우리 청년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런 기적의 공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와 유년부, 유치부와 유아부, 그리고 각 목장과 기관에서 이런 영적인 기적의 공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언제요? 입증된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불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견고해지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입증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해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염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이 믿음 전파되어 그곳에서도 영적인 공명, 기적의 공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